신명기 25장.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네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 25장입니다. 공정성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것이냐 하는 말씀에 대한 기록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26절에 나와 있는데, 19절은 이스라엘의 사회 생활에 관한 규례였습니다. 19장 1절에서 24장 22절 대부분의 하나님의 규례는 지금까지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 이미 언급된 내용이나 또 확대 발전시킨 것이었습니다. 25장의 규례는 대부분 처음으로 언급된 내용이거나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고대 근동 지방에서 널리 통용되어 오던 관습이 최초로 율법화된 것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주된 내용들은 사회 공동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떤 경우라도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특색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널리 통용되어 오던 제도가 바로 계대 결혼법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악인을 매로 다스리되 지나치게 때리지 말라라고 하는 규례가 있습니다. 4절은 짐승이라도 수고한 대가가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13절에서 16절은 남을 속이기 위하여 부정한 도량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규례입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은 남자의 성기에 위해를 가한 여자를 엄히 다스려야 하고, 17절에서 19절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한 아말렉 족속을 반드시 섬멸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공정한 사회를 꿈꾸면서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할 때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악하다라고 정죄할 것입니다.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서 수를 맞추어서 때리게 합니다. 40까지는 때릴 수가 있습니다. 넘기지는 말아야 되고 그것을 넘겨서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형제를 경히 여기는 될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곡식 떠는 소에게는 망을 씌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세하게 보죠.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40대 이내에 태형을 가하고 있습니다. 40대 이내로 제한하는 이유는 비록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인권이 보호돼야 하고 과도한 매를 가해서 불구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엄격하게 매의 대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재판장의 지휘에 따라서 체벌을 가해야 합니다. 범죄자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경에 나타난 형벌의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형입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죄와 인명에 관한 범죄입니다. 여기에 이제 성범죄가 해당이 되었죠. 신성모독죄, 우상숭배죄, 거짓 예언한 죄, 간통한 죄, 근친상간 죄, 수간한 죄, 부모에 대한 불효죄, 유괴죄, 살인죄, 이런 것들은 사형으로 사람들을 다스려서 4가지가 있죠. 방법으로는 돌로 치거나 칼로 죽이거나 화형을 시키거나 십자가형에 처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체형입니다. 체형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태형이고 하나는 보복형입니다. 세 번째는 배상형입니다. 주로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시행이 됐습니다. 다른 사람의 양이나 소를 훔쳤을 경우에 2배로 배상해야 됩니다. 또 그걸 훔쳐서 다른 사람에게 팔았거나 도살하였을 때는 소의 경우는 5배, 양의 경우는 4배로 배상을 했습니다. 가축을 풀어놓았거나 그 다음에 불을 질러서 타인의 곡물을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우물의 뚜껑을 덮지 않아서 타인의 가축에 빠져 죽은 경우 반드시 배상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들이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와 죽은 소를 모두 팔아서 그 값을 반씩 나누어서 갔습니다. 소가 잘 들이받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줄 알면서도 단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피해자는 살아있는 소를 가지고 가해자는 죽은 소를 가져야 했습니다. 그 다음 4번째 벌금형입니다. 벌금형은 주로 형사사건에만 관한 것인데 사형이나 중형에 못 미치는 범죄에 따라서 부과하는 벌이 벌금형입니다. 5번째는 금고형입니다. 오늘날의 이 사회에서도 이 널리 사용되는 제도가 금고형입니다. 6번째는 노예형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갚지를 못합니다. 배상하지 못해서 종이 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온 가족이 노예가 됩니다. 다른 하나는 도둑질을 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2배를 배상을 해야 되는데 이때에 배상하지 못하는 경우에 종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노예가 됐다 하더라도 6년이 지나면 희년에는 또 자유롭게 자유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계대 결혼법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삽니다.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습니다.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아라.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해서 아내로 삼아서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여인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해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이지 않게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형제의 아내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형제의 아내는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을 하죠.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합니다.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읍 장로들이 그 사람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죠.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라고 이제 물어서 사실이라면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고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같이 할 것이다 해서 그 이름이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심벗김 받은 자의 집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는 후사가 없이 죽은 형제의 아내가 동생과 함께 형제의 후사를 잊게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거 수원법, 계대결혼법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 이전부터 고대 근동에서 널리 시행되어 오던 제도입니다. 만약 이를 거절하고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 형제에 대해서 처벌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으로 성문화시킨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번성과 창대의 이유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후사를 잇는 중요성이 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아내를 내쫓는 이유 가운데 7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칠거지역이죠. 그 중에 하나가 무자였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대결혼법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수행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기업을 계승하는 일입니다. 홀로 남은 미방인을 배려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1절에서 16절을 보면 천박한 여인과 그 다음에 부정한 도량 형기의 사용에 관한 규례입니다. 11절에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치는 자의 손에서 그 남편을 구원하려 해서 손을 벌려 사람의 음낭을 잡았습니다. 그땐 여인의 손을 찍어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불쌍히 여기지 마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종류의 저울추, 큰 것과 작은 것을 가지고 다니지 마라 하는 것이고, 두 종류에 대해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고 공정한 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사용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땅에서 내 날이 기를 것이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여인의 천박한 행위에 대한 규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무리 자기 남편을 위기에서 구원하기 위한 행위라 하더라도 상대방 남편의 성기를 손으로 잡은 여성은 남자의 생식 기능과 성기능에 대한 중대한 위협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남자의 행위를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무책임한 행위다, 이렇게 해서 율법에서는 엄벌하라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는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품위와 덕성, 절제성과 인내심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자기 가족에게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해가 되는 방법은 삼가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13절에 16절입니다. 공정한 도량 형기를 사용해서 사랑과 신뢰를 형성하여 민족 공동체의 신뢰성을 가지고 상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7절에서 19절 나오는 아말렉 섬멸 명령입니다. 7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일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400년 후에 사울에게 아말렉을 섬멸하라고 부분적으로 명령을 했지만 부분적으로만 성취됐습니다. 히스기야 왕 당시에 시므온 자손들에 의해서 일부 성취되긴 했습니다만 에스더 시절에 하만과 그의 자손들을 멸함으로 완전히 성취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잘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